일주일 동안 은혜 속에 잘 지내셨지요? 아멘. 슬픔과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다 싫지요. 슬픔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약은 슬픔과 고통과 환난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에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습니다. 부자들에게 전도하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오히려 아주 큰 부자는 예수를 잘 더 믿어요. 왜? 돈을 가질 만큼 가져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살맛이 없어요. 돈이 잠시 행복하지만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진 씨도 드디어 예수를 믿는다고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머지않아 이재용 씨도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나라 대기업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늘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들에게 내가 가서 만나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은 아직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구원의 9단계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몇 단계에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인생이 역전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역전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과 또 늘 오던 대로 오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졸다 가게 하려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를 원해서 부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은 내 인생 역전의 예배다. 강력한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가슴에 심비에 탁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1단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사람은 일어나서 뒤에 가서 예배를 들어야 됩니다. 여기 귀한 시간 와가지고 졸면은 뭐 하겠어요? 마귀를 기쁘게 할 뿐이거든요. 여러분, 잠이 오는 사람은 허벅지를 꼬집으면 여전히 잠이 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그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을 절대로 받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마귀의 뜻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큰 그릇에 하나님의 흡족한 축복을 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첫 단계는요, 부르심이에요. 소명, 부르심이라고요. 부르심은 여러분 다 부름 받았으니까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에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적으면서 들으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듣는 것이 참 좋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가슴에 탁 와닿는 한 구절이라도 적어서
그 노트를 어느 권사님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한 절이라도 그 노트에 쭉 적어요. 그날 설교를 한 구절이라도 적어요. 그럼 그 노트를 1년 동안 적어서 잠오고 막막하고 어렵고 심심할 때에 그 노트를 읽기만 해도 여러분은 큰 은혜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데 외적인 부름은 뭐냐? 복음을 받았지만은 야,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니까 좋긴 한데 아직 내 마음에 예수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적 소명, 내적으로 내가 콜링 받았다. 이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소명을 받아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이 끌고 가신다. 내가 주님께 끌려간다. 예. 오래간만에 유아 왔는데 얼굴 보이면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네요. 뒷모습도 참 귀엽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죠? 다시 태어나는 것.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는 완전히 신학자이지만 육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이렇게 큰 몸을 가졌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이 바보 멍청이야. 그것이 너 그렇게 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니? 엄마 전체의 몸도 너보다 적은데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었죠.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가 필요하다. 이 내 죄를 용서받을 어떤 기준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중생은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육은 다 죽어요. 육이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939세를 사신 머두셀라입니까? 가장 오래 살았던 구약의 인물이 938세입니까? 969세입니까? 예, 그건 잘 기억하시네요. 969세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경 주기로는 6000년인데요. 2000년을 산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121세가 어디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120세가 오존청이 무너진 노아 방주 사건 이후 오존청이 무너져서 120세까지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거듭남, 중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된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를 인간에게 주셔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어디 갔어요? 예배 안 드리고? 아이들 예배 중에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아이들이 더 잘 들어요.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신앙이 더 잘 성장합니다. 미국에는 다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뭐 주일학교 막 고등부 이렇게 청년부 나누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가족 연합이 되고 아이들 귀가 우리보다 100배 뛰어나거든요. 유아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지난번에 아멘도 제일 잘하잖아요. 여러분 아기일 때부터 옆에 앉혀서 예배를 드리는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인 거예요. 이렇게 거듭남은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잖아요. 아담의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다 먹고 난 뒤에 물론 우리 육신이 죽게 되었지만은 영혼이 죽었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병든 겁니다. 영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죽어요? 우리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 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값을 우리는 받았다고 선물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은 죽었지만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육으로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자꾸 육이 세속적으로 살면은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 양육을 아주 충실하게 시켜 놓으면 그 아이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지만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재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어느 순간에 단회적으로 여러분이 영이 살아났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좀 미성숙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거듭남은 성령의 재창조 사역으로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며 자랑할 수 없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결과이다.
우리 한 사람의 생명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6억이라고 하든가 6조라고 하든가 그렇다고. 예, 잘 아시네요. 오늘은 치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인체의 값이 6억의 값어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명값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6억을 지불하셨다고요. 여러분 누구를 살려주기 위하여 6억을 지불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억보다는 더 있어야 할 수 있겠죠. 아멘. 하나님 적어도 6억보다는 저에게 더 주셔야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60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60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 영혼을 살려줄게. 아멘. 이렇게 약속.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은 6억을 우리를 위하여 지불해 주었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다만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너무 예쁘게 생각해서 선물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에 전도 세미나에 또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선물을 받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단계, 회심의 단계입니다. 회심은 무엇입니까? 회개이죠. 회개. 회심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심이란 그 뉘우침에 대한 행동이 고쳐지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짓기에 바쁘던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하기에 바쁘다 이 말이죠. 내 목적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산다. 방향 전환인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회심한 사람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 생활,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변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마귀를 손잡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거룩한 경건의 길을 방향 전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바뀌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이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구원의 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누가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믿음의 단계에 돌입하셨죠? 다섯 번째 단계는 칭의입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증가되어서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제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칭의는 이제 죄인이 아닌 신분이 변화되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로 세속적인 사람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로 내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죄 안 지고 싶었는데 죄지어요. 이 세상은 연탄 공장과 같아서 연탄 공장에 아무리 조심해서 들어가도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옷에 끔정이 묻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루 아침에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거룩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하루를 살았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 죄가 또 지어졌어요. 그죠? 입술로 또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또 행동으로 죄짓고 그렇게 거룩한 길을 가고 싶었는데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고요.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죄를 지은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내가 지은 죄. 그 자범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목욕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자범죄는 발을 씻으라. 저녁마다 발을 씻고 날마다 발을 씻으라. 여러분이 하루 일과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 때문에 통에 자복하는 것은 좋은데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짓지 않기를 나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왕족이 된 것으로 믿어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이제 왕족입니다. 민정신은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믿습니까? 여섯 번째 단계는 양자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중생,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었어요. 여러분 대학에 이 대학 다니던 대학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편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기 경남 정보대학 다니다가 부산 대학으로 이제 편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 어느 대학으로 편입합니다. 서울 대학으로 편입했다. 어렵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편입했으면 이제는 경남 정보대 학생이 아니고 편입된 학교가 어디입니까? 서울대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성화입니다. 여러분은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까? 성화의 기본적인 시작은 성령으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과 같은 것이죠. 결혼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거죠. 결혼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른 외부의 어떤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연합을 누구와 합니까? 배우자와 하는 약속이 결혼이지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중생 다시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남편이 거룩하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거룩하니까 여러분이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버리고 배우자는 서로 닮아가잖아요. 우리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33년 살고 나니까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미우나 고우나 많이 닮아져 버리더라는 거죠. 왜?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구석이 예수를 닮았나요? 어떤 모습이 예수를 닮았나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근본적인 성화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점점 그 후로 신자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적인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점진적인 이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점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 천성을 천국을 향하여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의 단계가 성화의 단계이다. 바로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만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만 세속화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산속에 가야 됩니까? 나 세속화된 나 자신을 저녁에 늘 회개하고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성화의 단계는 성령을 따라 사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성화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쁘며 여러분의 형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견인 단계. 견인 단계는 무엇이냐? 성도는 결코 버림당하는 일이 없다.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인. 여러분 차 견인해 가는 거 봤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견인 차를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견인해 가잖아요. 다른 차가 와서 끌고 갑니다. 그죠? 그와 같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말 안 듣는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 구원까지, 천국까지 끌고 갑니다.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가면 더 좋겠지요. 자발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가면 하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견인이란 신적 은혜의 힘이며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목사님 맞습니까? 아홉 번째 마지막 단계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제가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해서 그냥 잠이 오나 봐요. 그죠? 착각이죠. 구속의 전 과정의 완성입니다. 영화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까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해도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 막대기로 때려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그래 또 죄 지었구나. 다시 내일 기회를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기회를 아니죠.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6시간에서 8시간 죽음, 잠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의 연습이 밤에 잠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는 죽고 내일 아침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어제는 잘라버리고 잊어버리고 오늘 새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오늘을 충실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 하나님 내 날개를 펴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성화이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 죽음, 깨어나지 못하는 죽음이죠. 오늘 깨어나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이 세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어디서 깨어난다? 천국에서 깨어나는 죽음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부활의 몸이 탄생하는 거죠. 육체 속에 있던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과 함께 내 영이 이 육체, 세상적으로 살았던 이 육체를 벗어나서 부활의 몸, 우리 지난주 부활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탄생하니까 제자들이 누구세요? 막 이러는 거죠. 예수님을. 왜? 육신의 몸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세요? 하니까 뭐라 합니까? 라삐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라삐요. 도마가 당신이 우리 주 예수라고요? 에? 이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장자국 만져지니? 네. 손 만져봐. 못자국 만져져?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우리 육신의 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죽음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몸은 이제 성화를 넘어선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화로운 몸이 되면 이 세상에 짓던 자범죄가 이제 딱 안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동에 자복하고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그 아픔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 주님은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외적 부르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속적이고 세상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이렇게 살고 있나요? 이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사실 이제 나는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삶은 이제는 철폐를 하고 경건의 삶 거룩의 길을 가는 이 거듭남의 단계 또 회심 죄를 끊어버리는 동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사람 죄를 향하여 내 욕심을 향하여 내 욕구를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로 바뀌는 회심.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